한 15년 전에, 요새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또 생깁니다. 안 좋은 사건들이 참 이제는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15년 전에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기사로 나왔던 건데, 뉴스로 나왔던 건데요. 이제 한 2003년이죠. 15년 전이니까요. 친인척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학생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요, 이 학생이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요. 그 집에서는 아주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그 어머니 시신 곁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요즘에도 그런 사건을 들어도 참 끔찍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생 3학년 그 아들이 그 어머니 곁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또한도 그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학생이 과연 이 사회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국민일보를 보는 중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내용을 맞춰봤더니 그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학생이 보통 평범한 학생들처럼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는, 그리고 학교 갔다 집에 가는 평범한 생활이죠. 이런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은요,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은가요? 어머니가 죽은 것을 보았고 6개월 동안, 이제 12월 달에 발견이 됐으니까 6개월 전이면 6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을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어머니 시체는요 이미 백골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중3 학생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년도 안 돼서 정말 평범한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기사에 나온 그 기사를 보게 되어지니까요, 많은 시민단체와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하게 되어지고 대학교를 또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적도 많이 오르는데요, 반에서 1, 2등도 할 정도가 되어지고, 또한 이제 지방대지만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갈 정도의 그런 실력도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이 학생에게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형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대학교를 가고 또한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정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형편에서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은, 그래 너는 뭘 해도 될 거야, 우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제 인생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몰락했던 한 인간이 반대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뉴스나 많은 것을 접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아니요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는 포기야, 해도 안 돼, 라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재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은 많은
독지가들과 또한 많은 단체로부터 시민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안 될 거야 라는 가운데서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학생처럼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큰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이 재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 학생에게는요, 이제 그 학생을 향해서 너는 내 셋째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나의 세 번째 아들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아이를 부르면서 주말이면은 자기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던, 어찌 보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던,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의 영광교회 예광교회 최성훈 목사님이 이제 그 기사에 나왔는데, 이 최성훈 목사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돌봐줬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걱정 있으면 다 찾아가고 일 도와주고, 또한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신경 써주고, 이런 담당 전도사님, 이제 이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함께 돌봐줌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고백이 이제 기사에 실렸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와주신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고맙고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의 도움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큰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일어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꿈꾸며,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꿈꾸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변화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 아무리 악한 인간도, 제 아무리 간사한 인간도, 제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인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다짐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특징을 말한 다음에 4절과 7절까지에서는 그들을 또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8절부터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5절의 말씀이 삽입된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서 말씀은 그 원인과 그 방법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신 원인, 이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 목적은 바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힘쓰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신 원인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두었다면 8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구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구분 지어지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지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런 혜택을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 또한 문화, 도덕, 양심은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요,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요, 못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모든 문화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이거는 문화가 달라도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만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 속에서 또한 이상한 그런 가르침과 다른 정반대되어지는 부딪히는 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시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공평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불공평이라는 요소가 더 강하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어야지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벌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공평입니까? 불공평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불공평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각각에게 공평하게 다루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요,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려고 살려고는 하지만 순간순간의 감정에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 교만함, 거짓말,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분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하게 다 치러진다면 그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공평하게 다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용서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 용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해 줘야지.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용서하면 안 되지.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오래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만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보다는 정말 공평하시면 난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불공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감상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다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다루셨다면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고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자꾸만 상식적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도덕, 윤리,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춰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종교들처럼 완전한 상식, 공평하게만 돌아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정죄합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어? 좀 격함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네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봐봐. 그런 모습으로 네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네 모습을 봐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네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 넌 양심도 없니? 이게 말하는 상식입니다. 이게 공평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도 당신이 뭘 했는데 한 것을 생각해 어떻게 앞에 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사탄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래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는 제가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양심에 찔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 봉사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힘을 못 쓰고 그냥 쓰러집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흐려놓는 거짓말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마귀의 그 음성에 그래 나 잘못했지, 그런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다루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원리와 상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격 없는 나를 불공평하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자들이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참 웃긴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사랑이며 상식적인 상급입니다. 잘했으니까 받는 상급이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상급이에요. 잘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면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나왔다고요? 11조 열심히 냈다고요? 봉사 열심히 했다고요?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마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으실 때 돈을 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돈을 내고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주고 산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조차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술꾼들이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마시다 보면 뭐라고 말을 하죠?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술이 술을 마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술이 술을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또한도 주님을 그저 어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어려서부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건 거의 교육에 의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을 정말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교육에 의한 신앙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니다가 믿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다니지. 물어보면 또 그 교육에 의해서 신앙 고백 같은 대답은 다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또한 힘들 때 좀 위로를 좀 받고 싶고 좀 뭔가 좀 사랑도 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이 한순간에 붙들어 주셔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재미가 진짜 재미가 있어지고 그 재미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빨려 들어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방하고 또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수원동부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수원동부교회에서 이제 선교원,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되어졌지만 선교원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동부교회 나오시고 직분 받으시고 권사님 되시고 되신 가정이 지금 제가 듣기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은요,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아이들 선교원 보냈는데 아이들만 보내기 또 뭐하니까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줘야지, 얼굴 한번 비춰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한 10년 후에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집사가 되고 한번 권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시죠. 한 발자국 내딛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은 그냥 인심 쓰는 척, 그래 내 아이들 봐주니까 나도 한번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스스로가 재미가 되어지고 교회 봉사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졌습니다. 술에 떡이 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추워도
추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마비가 되듯이 주님께 만취한 사람, 주님께 취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셔도요, 나는 없고요, 주님만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처음 믿을 때 그저 믿어준다는 셈, 우리 아이들 가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또 가면은 우리 아이들 또 좀 더 잘 봐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하는 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 한번 좀 나가줄까? 저희 고모부님도요, 권사님, 저희 고모님은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식구들을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운전기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발자국씩 나오게 되셨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조차 내가 한 발자국 나가주고 내가 마음 조금씩 내가 마음 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상하게도 처음엔 교회가 부담이 되어졌고 그런 메시지들이 부담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부담이 없어지고 믿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내 성격상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지지 않을 건데 왜 이게 나는 예전에 나였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건데 왜 말씀을 봐도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왜 받아질까? 이런 거부감이 사라지는 것, 예수 믿는 재미에 젖어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거 하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역순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열매를 맺혀야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열매를 맺으면 난 구원받은 거야, 조건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데 힘을 다하려고 해요. 열매만 맺히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조건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다 좋아해요. 그런데 누가 공짜로 주면은요, 좋지만 또 마음으로 또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으로 많이 이제 떡이나
반찬이나 이런 걸 해서 뭐 동네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갖다 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드리고 하면은 꼭 그걸 다시 주실 때 통에 보시면은 꼭 뭔가 다시 담아서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주시면은 꼭 담아서 주세요. 이게 저희 어머님만의 모습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대부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공짜로 받는 건 좋은데 공짜로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받은 만큼 뭔가를 줘야 좀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하죠. 그냥 받기만 하면 너무 미안해요. 받기만 해서 막 어쩌지 막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개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의 값을 아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불공평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불공평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금난을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회사 사장에게 10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도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 위기를 다 넘겨서 이 회사의 사장이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해서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이 아니라 100원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00원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예? 이게 무슨 100억을 받아놓고 100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이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0억과 100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갚을 수도 없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원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느냐? 라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한 것에 대해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구원을 유지하고 또한 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